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시작됐지요. 7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요. 주시는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들이 특별히 많은데요. 그 중에 앞부분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물론 이것은 이사야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선지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절 이하를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사람 옷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실 때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나아가 처형 되시는 순간까지 엄청난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수치를 겪으셨지요. 우리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주로 못 박히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가시관 쓰셨으니,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으니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집중되기 십상인데요. 물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로 수치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 바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즉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이지요. 게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기적도 일으키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짊어지셨잖아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수치로 인한 고통,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영적인 고통, 모든 최고의 고통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을 견디시고 통과하셨을까? 아마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메시지를 떠올리시면서 이겨내지 않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염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또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발칵하지요. 버럭 화를 내지요. 근데 우리 여호와의 종은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수없이 또 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았던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그 끝까지 그 고통을 과연 잘 감당하셨겠나,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데 우리는 말로 더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자존심이 손상을 입고 억울하게 참 그 욕을 먹을 때에, 누군가 내 인격에 회초리를 들고 내리칠 때에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내 한계를 느끼기도 하죠. 그럴 때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 그런 일을 겪을 때 이런 말씀들이 떠오른다면 참 축복이죠. 그런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곧잘 이런 말씀들 잊어버려요. 생각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우리의 본성만, 인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감정, 격한 감정, 분노, 공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더 크게 떠오르는 경향이 많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우리가 이런 그 수치를 당할 때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수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내 잘못이 아님에도 그런 수치를 만약에 당했을 때에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떠올려진다면 우리 분명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정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장으로 넘어가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갖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지요.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고레스 왕의 칙서와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이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좀 그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포로된 백성이었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런 질문도,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이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좀 설득할 만한 말로 해주세요. 충분히 그런 그 질문, 반박, 논리가 가능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읽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51장 1절을 봅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채석장 같은 데 가보면 돌을 떠낸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마치 너희는 원래 내가 너희를 떠내기 전에 필요한 반석 같은 존재로, 보석 같은 존재로 떼내기 전에 너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어.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사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 자식도 낳지 못한 때에 내가 불러냈지 않느냐. 그야말로 후손으로 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불러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너희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와서 초라하지, 종살이하고 있지, 고생스럽지, 고통스럽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아브라함도 후손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불러서 약속했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의 너희들도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온이 고국이 황폐하게 됐지만 내가 사막 같은 그 시온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날이 올 거야. 그 다음에 황폐한 광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현실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것 때문에 너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저 거대한 물질 문명, 저 군사력, 저 경제력, 그리고 마르독 신전의 저 거대하고 화려함,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 제로 상태에서 한 민족을 번성케 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냐. 애굽의 포로가 있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두 번째 출애굽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내 말을 들어.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정말 희망적인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그 밖에도 온갖 것들이 정말 희망적인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암담한 것도 있고요. 위축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옛날로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두고 보면 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지내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두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도무지 절망밖에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실현 가능해 보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흔들리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포로된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펼쳐지는 현실 상황 여건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